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1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은내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온 들이 오곡으로 풍성하고 나무마다 과실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김우중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경제와 안보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끝내고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질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고 보류되었던 주님의 사업들이 더욱 새롭고 힘차게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각 기관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누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찬양 잔치에도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 예배 시간에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참 감사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1860년 9월 어느 날 시카고 미시건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죽는 큰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소식을 듣고 수영 선수였던 대학생 수영 선수가 그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수영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또 얼마나 멀리 수영해서 또 하나 살려놓고 또 하나 살려놓고 그렇게 그날 밤에 17명을 살렸답니다.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수영을 했는지 그만 탈진해 막 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청년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신문에서 그 귀한 소식들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할아버지가 되었죠.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께서 LA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그 청년,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했던 대학생 수영 선수, 그는 자기 몸이 그렇게 다 망가지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17명이나 살렸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스펜서 대학생, 지금 할아버지가 된 그분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어느 분이 목사님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또레이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습니까? 17명을 살리셨다니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17명 가운데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한 명, 그것도 어떤 그 당시 어린 소녀 한 명이 내게 감사하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마다 그 아이는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제까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7명 가운데 몇 명이요? 한 명이. 그것도 그 한 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정말 큰 희생을 하면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들 이야기,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여호사밧,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아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게 메시지의 내용이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이 80이 넘어 메데 바사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젊은 총리들, 또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또 다른 이 메데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들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아무리 다니엘을 허물 찾아도 허물이 없으니까 금령을 하나 만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30일 동안만큼은 다리오 왕을 온전히 숭배하도록 그런 법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높인다는 말 듣고 그만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어린 시절 한 15살, 16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어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귀한 집 도련님이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다니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가서도 왕의 진미,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 그 기름진 음식은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의 사람, 총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총리로 60여 년 사는 동안 그가 매일매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80이 넘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서책 두루마리를 읽다가 뭘 깨달았어요? 아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차면 끝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65년 전에 끌려왔으니까 한 5, 6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5년 정도만 있으면 회복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해 보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사는 소리가 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내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그릇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심령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내게 현실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게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거들랑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절 보세요. 80이 넘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70년이구나. 한 5년 정도 남았구나. 그걸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내가 메대의 총리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뒤에 보면 우리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패망했고 우리는 이곳까지,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어요. 9장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예루살렘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 나타나길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그는 지난 65년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 발표됐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의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9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이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이 있지요.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유혹도, 지난 6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뇌물의 유혹,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기도가 변화되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가 고3일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또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어요. 부도 당하려고 하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부도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때 막 기도하다가 또 건강이 회복되면 또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난 65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무불 속에서 내 친구들을 살려주셨지. 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자굴에서 나중에 나왔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귀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다니엘은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 신약의 말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약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포함해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어떤 자매의 간증을 좀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요약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9살 때 부모님께서 크게 싸우시고 이혼을 하셨다. 몇 년 후 새엄마가 왔는데 금방 헤어지셨다. 6학년 때 3번째 엄마가 오셨는데 이분은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천사 같은 분이었다. 또 새엄마로 인한 아빠의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늘 술, 담배에 찌들었고 항상 지치고 우울한 모습이었는데 술, 담배도 끊으시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다니셨다. 엄마와 교회를 다니시며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었다. 아빠의 변화는 놀라웠지만 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교회도 예수님도 내겐 관심이 없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던 모든 원망과 불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 무렵 집안 형편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고3 때는 늘어나는 빚으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욕하고 협박하는 전화가 매일 걸려왔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현실 앞에서 대학 진학 등 내 모든 꿈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의 잔이 넘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감사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아유,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지. 그 자매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마 김장 배추 밭을 풀을 뽑나 봐요. 바쁘셨는지 풀이 그냥 너무 많이 자라나 있는데 얼마나 떼약볕에 아래에서 땀 흘리며 풀을 뽑는데 마음 가운데 살짝 이 원수마귀가 유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고생스러운데,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또 마귀한테 지지 않으려고 잠깐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그 잡초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도록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더니요, 그만 내게 불평의 소리를 자꾸 불평하도록 유혹하던 원수 마귀가 슬그머니 도망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며 살면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체중 관리를 늘 신경 쓰거든요.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요. 근데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체중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꿨어요. 제가 보통은 70kg를 제 몸 체중에 마지노선으로 정해서 70kg 가까워 69.6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비상을 걸고요, 5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요, 땀을 흘리고요, 아주 그냥 정신 차려서 다시 68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새 체중계를 사왔는데 말이죠, 올라가 봤더니 71.5인 거예요. 아유, 제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뭐 먹었더라? 내가 뭘 먹었는데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 봤더니 여전히 70.9 뭐 이런 거예요. 이야, 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요, 비상을 걸고 매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 보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60대로 안 내려가고 계속 70.9, 70.7, 70.6, 70.8 뭐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체중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런 것 같대요. 본래 몸무게보다 2kg 정도 더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 고백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중탕에 가서 한 번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체중계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체중계보다 2kg가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체중계가 고장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장난 그 체중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체중계가 맞는 거로구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체중계가 무슨 문제인가? 내가 문제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십자가 꼭 붙들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넓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힘든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한 분 한 분, 저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그 10년 가운데 계시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치료되게 하시고 머지않아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플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어제부터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힘써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감사찬양 잔치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12월 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추수감사주일 잔치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꼭 시간이 안 되는 분 빼놓고는 많이들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곳에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교인 감사 찬양잔치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헌물해 주시고 또 식당 봉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카페 에셀 오늘부터 운영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여전도 회의에서 사랑의 반찬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여전도 회원들 시간을 내셔서 협력해 주시고 김장하면서 또 기쁨이 넘치고 제가 김장할 때 와 보면 많이 웃더라고요. 깔깔깔깔 은혜가 되고 그렇게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우순 권사님께서 단장으로 계신 아산시 오페라단 공연이 있는데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이야기 22일 오후 3시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 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권사님께도 인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열 집사님, 유재분 권사님 남편이시죠? 우리 유가족들 앞으로 좀 잠깐 나오셔요. 우리 이정선 집사님 아버님이시죠. 이대열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오진 못했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모든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너무 갑자기 가셔서 우리 유권사님 많이 힘드신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물이 탄다 온나한 통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 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노래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내 마음 중심에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